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2장이 어떤 거냐, 창세기 2장은 1장의 창조의 중복이 아니라 창조의 기사에 중복된 설명이 아니라 이제는 1장이 하나님의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전적 독립적인 창조의 역사였다면, 이제 2장은 그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기 시작하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인간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는 장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티끌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로 이 흑인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다. 즉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을 빼버리면 인간은 티끌과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 인간의 존재적 위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간의 존재적 이유가 출발하게 된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는 여러분 18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이런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성경에 크게 5경에서 이렇게 한 8가지의 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1장부터 2장 3절까지가 창조의 이야기고 두 번째가 에덴 동산에서의 이야기다 하는, 자,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 지금 여기를 보면 이 2장 4절부터 시작해서 4장에 이르기까지 있는 이야기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창조에 관한, 인간 역사를 중심으로 한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2장 4절부터 3장 말까지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크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여러분 몇 가지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면 지난주에 했던 것이 바로 아담의 창조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두 번째 하는 이야기가 여자의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쭉 이제 우리는 한 7개의 이야기를 이 2장 4절부터 3장 24절에 이어서 이 이야기를 할 텐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창조하는 이야기와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타락의 이야기로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자, 이 크게는 두 가지 내용 중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여자의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생각하고 오늘 설교를 오전과 오후에 이어서, 오전은 하와의 이야기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정말 너무 중요한 타락의 이야기를 3장을 한 번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 됐습니다. 다시 키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2장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8절 시작. 자, 이제 잘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뭐를 지으시리라? 돕는 배필. 왜 제가 아까 이걸 띄워드렸냐면 성경을 어느 때는 한 번에 설교할 수 없지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항상 사실은 요 2장 4절부터 3장 24절까지를 한 번에 설교하는 게 가장 그 의미를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큰 틀을 가지고 따라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좀 가장 인간의 신체 중에 가장 존귀한 데가 어디예요?
네? 예, 머리. 그러니까 머리에서 뭐를 하나 이렇게 뽑아서 했더라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갈빗대였을까? 아니, 이건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묵상해보니까 그래요. 여자가 남자를 주장하지 않도록, 여자가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관계가 아니도록 머리에서 뭐를 뽑아서 머리로부터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티 안 나는 저 발가락에서 뭐를 하나 빼지? 적어도 여자가 남자를 주장하지도 않지만 남자에 의해서 짓밟히는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했을 때 이거는 뭐 강자냐 약자냐 신분적으로 더 위치가 우위의 개념이냐 하위의 개념이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면 동등한 존재가 되도록 여러분 옆구리, 손 아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손은 뭐 하는 거예요? 손 밑에 있음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도록 그의 팔 아래에서 만들어졌고, 또 하나는 이 갈비뼈의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심장이에요. 즉 사랑을 받도록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도와주고 아까 말한 돕는 배필이 되도록 머리도 아니고 발이 아닌 어디에서? 갈비뼈에서.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기억나세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뭐를 사랑하는 것이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와 함께 있도록 하나님이 서로 돕고 서로 돕는 배필로 있어준 내 몸에서 빼는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지금 뒤에 하와를 창조하지만 이 하와를 창조하는 모습은 신분적으로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결혼할 때 되게 뭐라 그러죠? 우리 이제 정래 형제님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고 다음에 타자가 누군가요? 우리 혜경자매일 수도 있고 주홍 형제일 수도 있고 혹시 또 급하면 우리 영훈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근데 혹간 이런 얘기를 해요. 신혼여행 가서 못 잡으면 너 평생 간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런 얘기를 해요. 신혼 초에 한 달 동안 국을 끓여오면 일단 맛있는데도 맛없다고 해야지 아내가 음식 솜씨가 는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도권 경쟁하고 있죠. 여러분 이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때 오전 오후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냥 빠지는 집은 분명히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오후에 너무 중요한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이제 왜 아담 하나만 짓고 왜 여자로 하와 하나만 지었을까? 우리 한번 가볼까요? 말라기 2장 15절 가봅시다. 말라기 2장 15절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죠. 말라기 2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자, 하나님이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지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는 짓지 않은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즉 이 말은 이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 인간 안에서의 관계성 속에서 상관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한 부모 안에서 한 어머니 아버지 안에서 이어지는 관계성의 출발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다음에 인간 속에서의 관계성의 출발이 바로 한 사람, 남자 하나, 여자 하나만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밑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이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가 존재하게 됐던 근거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건한 자손, 이것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모슬렘에서 하고 있는, 모슬렘은 한 남자가 4번까지 결혼할 수 있어요. 4명의 여자를 둘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약 3만 명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모슬렘이. 그런데 자기는 결혼했다는 걸 밝히지 않아요. 왜? 그건 자기들 율법으로 이건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같이 아랍으로 갔더니 거기에 아내가 있어요. 자기가 3번째야. 여러분, 지금 이 모슬렘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옳지 못한지 3장에 가서도, 이 뒤에 가서도 나오겠지만, 2장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하나씩만을 지어서 이들로 가정을 이루게 한, 하나씩만 지은 그 이유가 말라기에서도 분명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지은 이 하와를 아담이 여러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2장을 보면, 여러분 2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2절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보십시오. 이 하와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아담에게 얼마나 독립적인 존재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끌어왔어요. 아담이 끌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끌어오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끌어온 하와를 바라보고 아담이 뭐라고 하는지, 이거는 히브리 말로는 시입니다. 우리 말로는 그냥 쓰여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시예요. 그거를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관계성을 말해요. 이거를 여러분 기억납니까? 라반이 뒤에, 창세기 뒤에 가면 라반이 야곱을 딱 만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고륙이라. 고륙, 뼈, 살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시적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뼈를 취해서 나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는데, 나와 지금 내가 깊은 잠에서 깨어난 그 아담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총을 따라서 고백하는 첫 마디가 뭐라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욕을 하는 사람은 그 욕이 그 아내에게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욕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욕을 하면 이게 누구에게 결과적으로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 아내를 창조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를 손찌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손찌검해요? 자기를 저주적으로 손찌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결국 누구를 향해서? 하와를 지은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내게로 이끌어온 분이 누구예요? 아니요. 하와를, 여자를 내게로 이끌어온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게 한, 아내를 옆에 있게 했고 남편을 옆에 있게 한 그분은, 여러분은 어쩌다가 둘이 교제해서 만나서 결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끌어왔다는 것이죠. 설사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내가 육체적 욕망을 따라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허용과 주권 가운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배우자를 결정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이삭이 들판에 가서 묵상 중에 리브가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 쉽게 겉모습을 보고 이쁘니까, 저 집에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이 공부를 잘하니까, 이런 식의 배우자를 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담이 내 살 중에 사요 뼈 중에 뼈라고 부르면서 관계성을 밝히고 있고, 자,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말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남자에게서 취했는데 여자야? 여러분은 남자에게서 취했는데 여자라, 이게 우리말로 이해가 팍 안 올 수 있는데 시브리 말로는 너무 심플해요. 남자가 시브리 말로 이쉬예요. 이쉬. 이쉬에서 났으니 이쉬하라 하리라. 저 말을 찍은 거예요. 우리나라 좀 가장 인간의 신체 중에 가장 존귀한 데가 어디예요? 네? 예, 머리. 그러니까 머리에서 뭐를 하나 이렇게 뽑아서 하더라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갈빗대였을까? 아니, 이건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묵상해보니까 그래요. 여자가 남자를 주장하지 않도록, 여자가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관계가 아니도록 머리에서 뭐를 뽑아서 머리로부터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티 안 나는 저 발가락에서 뭐를 하나 빼지? 적어도 여자가 남자를 주장하지도 않지만 남자에 의해서 짓밟히는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했을 때 이거는 뭐 강자냐 약자냐 신분적으로 더 위치가 우위의 개념이냐 하위의 개념이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면 동등한 존재가 되도록 여러분 옆구리, 손 아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손은 뭐 하는 거예요? 손 밑에 있음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도록 그의 팔 아래에서 만들어졌고, 또 하나는 이 갈비뼈의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심장이에요. 즉 사랑을 받도록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도와주고 아까 말한 돕는 배필이 되도록 머리도 아니고 발이 아닌 어디에서? 갈비뼈에서.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기억나세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뭐를 사랑하는 것이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와 함께 있도록 하나님이 서로 돕고 서로 돕는 배필로 있어준 내 몸에서 빼는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지금 뒤에 하와를 창조하지만 이 하와를 창조하는 모습은 신분적으로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결혼할 때 되게 뭐라 그러죠? 우리 이제 정래 형제님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고 다음에 타자가 누군가요? 우리 혜경자매일 수도 있고 주홍 형제일 수도 있고 혹시 또 급하면 우리 영훈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근데 혹간 이런 얘기를 해요. 신혼여행 가서 못 잡으면 너 평생 간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런 얘기를 해요. 신혼 초에 한 달 동안 국을 끓여오면 일단 맛있는데도 맛없다고 해야지 아내가 음식 솜씨가 는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도권 경쟁하고 있죠. 여러분 이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때 오전 오후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그냥 빠지는 집은 분명히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오후에 너무 중요한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이제 왜 아담 하나만 짓고 왜 여자로 하와 하나만 지었을까? 우리 한번 가볼까요? 말라기 2장 15절 가봅시다. 말라기 2장 15절.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죠. 말라기 2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자, 하나님이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지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는 짓지 않은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즉 이 말은 이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 인간 안에서의 관계성 속에서 상관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한 부모 안에서 한 어머니 아버지 안에서 이어지는 관계성의 출발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다음에 인간 속에서의 관계성의 출발이 바로 한 사람, 남자 하나, 여자 하나만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밑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이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가 존재하게 됐던 근거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건한 자손, 이것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모슬렘에서 하고 있는, 모슬렘은 한 남자가 4번까지 결혼할 수 있어요. 4명의 여자를 둘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약 3만 명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모슬렘이. 그런데 자기는 결혼했다는 걸 밝히지 않아요. 왜? 그건 자기들 율법으로 이건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같이 아랍으로 갔더니 거기에 아내가 있어요. 자기가 3번째야. 여러분, 지금 이 모슬렘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옳지 못한지 3장에 가서도, 이 뒤에 가서도 나오겠지만, 2장 뒤에 가서도 나오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하나씩만을 지어서 이들로 가정을 이루게 한, 하나씩만 지은 그 이유가 말라기에서도 분명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지은 이 하와를 아담이 여러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2장을 보면, 여러분 2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2절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보십시오. 이 하와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아담에게 얼마나 독립적인 존재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끌어왔어요. 아담이 끌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끌어오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끌어온 하와를 바라보고 아담이 뭐라고 하는지, 이거는 히브리 말로는 시입니다. 우리 말로는 그냥 쓰여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시예요. 그거를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관계성을 말해요. 이거를 여러분 기억납니까? 라반이 뒤에, 창세기 뒤에 가면 라반이 야곱을 딱 만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고륙이라. 고륙, 뼈, 살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시적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뼈를 취해서 나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는데, 나와 지금 내가 깊은 잠에서 깨어난 그 아담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총을 따라서 고백하는 첫 마디가 뭐라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욕을 하는 사람은 그 욕이 그 아내에게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욕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욕을 하면 이게 누구에게 결과적으로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 아내를 창조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를 손찌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손찌검해요? 자기를 저주적으로 손찌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결국은 누구를 향해서? 하와를 지은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내게로 이끌어온 분이 누구예요? 아니요. 하와를, 여자를 내게로 이끌어온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게 한 아내를 옆에 있게 했고 남편을 옆에 있게 한 그분은 여러분은 어쩌다가 둘이 교제해서 만나서 결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끌어왔다는 것이죠. 설사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내가 육체적 욕망을 따라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허용과 주권 가운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배우자를 결정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이삭이 들판에 가서 묵상 중에 리브가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 쉽게 겉모습을 보고 이쁘니까 저 집에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이 공부를 잘하니까 이런 식의 배우자를 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담이 내 살 중에 사요 뼈 중에 뼈라고 부르면서 관계성을 밝히고 있고, 자,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말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남자에게서 취했는데 여자야? 여러분은 남자에게서 취했는데 여자라, 이게 우리말로 이해가 팍 안 올 수 있는데 시브리 말로는 너무 심플해요. 남자가 시브리 말로 이쉬예요. 이쉬. 이쉬에서 났으니 이쉬하라 하리라. 찍으면 남이 든다고. 하여튼 무슨 그런 노래 있죠, 그죠? 제가 잘 부르지는 못하겠고요.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 예를 들어서 남자 그러면 님자 했으면 쉬울 뻔했어. 또는 냄자 했으면 좀 남자에서 나왔으니까 냄자 하면 쉬웠을 뻔했는데 이건 우리말이 아니니까 우리가 먼저 한글이 만들어졌고 그 뒤에 이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히브리 말로는 이쉬에서 나왔으니 이샤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즉 다시 말하면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기는 하지만 질서적으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내가 여자는 남자에 종속된 건 아니라고 했지만 여기서 아까 여자분들 왠지 이 말하면 여자분들이 입에 귀에 걸리고 저를 향해서 박수도 좀 치고 환호도 지금 하셔야 되는데 예? 전혀 안 하시네요. 그런데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질서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위임 명령은 누가 받죠? 남자가 받아요. 자, 그런데 이 질서는, 이 주도권, 즉 다시 말하면 이끌어가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남자가 해야 돼요. 이게 창조적 질서예요. 이거는 오후에도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요. 자, 하나님의 창조적 비밀과 이 창조적 비밀 속에서 여자가 오는 것을 보고 아담이 본능적으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하는 데서 관계성을 얘기해주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해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둘 간의 관계성을 확인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바로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게 바로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난 뒤에 지금 하는 게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가정을 이루는 원리가 첫 번째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자,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와 합하여, 이 합하여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가까이에 있어서, 밀착하여 있어서,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잘 염두에 두어야 오후 예배 때에 창세기 3장에 대한 이해가 훨씬 빨라져요. 자, 합하여라는 말은 뭐 이게 아니라 항상 남편 곁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밀착하여 있어야, 이런 말이에요. 세 번째는 한 몸을 이룰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떠난다는 말이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결혼하기 전까지의 자식의 책무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잘 받들어 모시는 것이 자식의 마땅한 책임이고 의무예요. 그런데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결혼을 한 뒤에는
부모를 모시거나 이걸 하지 말라가 아니라 책임의 우선순위가 아내를 돌보고 아내를 책임지고 아내를 보호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때 쓴 단어가 수르라고 하는 동사를 쓰지 않아요. 자, 여러분 좀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어렵다고 해요. 자, 어떤 물건을 버려버리다 할 때는 히브리 말로 수르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여기서는 무슨 동사를 쓰냐면 아자부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그러면 아자부는 뭐냐면 여러분 결혼한데 내가 부모를 떠나는데 부모를 버리지는 않죠. 영원히 부모에게 안 가는 게 아니죠. 부모에게 다시 가지만 내가 또한 하나님의 우주적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부모에게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과정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혼을 하고도 마땅히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만 아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지만 그러나 질서적인 측면에서는 남자가 그 집안의 주도권을 가지고 남자가 이끌어야 하는 것처럼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를 모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봉양하고 공양하는 것이 자식으로서의 가장 우선적인 것이지만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아내를 돌보는 것이 질서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부모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떠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이 아자부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렇게 만약에 담아둘 수 있다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 20장, 21장, 22장, 여러분 23장 이렇게 나갈 때 거기서 뭐라냐면 나는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길 것이냐. 여호수아가 이 유언을 할 때 이방신을 버리고 할 때는 수르를 써요.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할 때는 아자부를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수루한 적이 없어요. 뭡니까? 함께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아자부 동사를 쓰고 있다는 말은 부모를 공양하는 것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안 되니까 여기 결혼해서 가정을 이끌고 있는 분들은 시아버지, 그러니까 시댁과 친정에 지금 공양하고 있습니까? 크든 작든 액수가 많건 적든 지금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영훈이, 주홍이 형제, 아직 결혼을 안 한 분들,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괜찮다. 아니요. 월급이 얼마가 됐든 지금 부모에게 공양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복을 받는 비결이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관계성의 인간 사회에서 표현되는 가장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이것은 영원히 지워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아직 안 하고 있다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 원리예요. 그런데 또 하나,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죠. 캥거루족. 그 캥거루족이 뭐예요? 결혼하고도 부모랑 같이 살기를 원해. 왜? 주겁이 안 들어. 다 부모한테 찌대서 어떻게 해보려고는. 자, 우리 결혼하려고 하는 우리 형제 자매는 부모에게서 뭐예요? 부모에게서 뭐예요? 떠나야 돼요. 이 떠난다는 말은 독립된 가정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라는 거예요. 절대로 바라기는 결혼하면서 집을 구할 때부터, 우리 지우자매도 영훈이 형제도 다 집을 구할 때 더 바라기는 결혼 비용조차도
자기 힘으로 하세요. 돈이 없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물 떠놓고 해요. 결혼식. 제가 여담이지만 저는 결혼 생활을 7.5평 아파트에서 시작해요. 아파트가 7.5평. 한번 상상을 해봐요. 7.5평. 방이 한 요거만 해요. 그래서 혼수를 집사람이 해오는데 해올 게 없잖아요. 들고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침대 하나, 17인치짜리 텔레비전 하나, 17인치짜리 텔레비전 지금도 쓰고 있어요. 이게 맛이 갔어 거의 다. 그리고 난 뒤에 비키니 옷장 하나. 그리고는 부엌의 사이즈가 요 강대상 사이즈 옆으로 둘이 못 피해. 그럼 하나 나오고 하나 들어가고. 목욕탕은 변기 하나, 이 샤워기 하나. That's it. 그런데요,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신혼 초에는 싸워야 돼요. 싸우는데 제가 결혼하면서 딱 선포한 게 있어요. 절대로 나는 당신에게 손찌검하지 않고 험악한 말 쓰지 않는다. 단, 당신은, 또 하나, 두 번째, 나는 절대로 물건 집어던지지 않는다.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지켜줘야 될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어떻게 싸워도 절대로 집 밖을 나가면 안 된다. 친정으로 뽀로로 하고 가면 그 순간 아듀.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러니까 딱 어느 때 화가 나서 막 나가려고 그래. 정말 나가지. 그런데 이게 썩 괜찮아요. 방이 2개면 각 방 쓰면 이게 여러 날 가. 근데 같은 방을 쓰고 같은 침대를 쓰면 어떻게든 하다 보면 닿고. 여러분 18평, 30평 하면 그 저 친정엄마 아빠가 그거 다 공간 메꿔주려면 그것도 돈이야. 그러니까 영훈이 형제를 꼭 7.5평에 시작하세요. 여러분 제발 우리 삶 예배인 교회는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지 말고 돈이 없으면 그저 교회에 와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진짜 한 분이 있어요. 내가 그분 너무너무 존경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아직까지 동의 안 해. 어떻게 하냐면 어느 날 이렇게 금요 예배나 수요 예배를 딱 드렸는데 예배 딱 끝나고 장로님이 나와서 여러분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아무도 추기 못하게 하고 그리고는 결혼식 쫙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기대려고 하지 말고 안 되면 그렇게 멋있잖아요? 하객 엄청 많잖아요? 아니 하객 대접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준 방법이 무언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선을 이루어가는 게 무언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결혼해서조차도 이사 가니까 엄마, 뭐 하니까 엄마. 아빠한테는 제가 얘기 안 해. 왜? 아빠는 약간 엄한 게 있으니까. 해가지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냥 딸들은 안 그래요. 친정만 가면 바리바리 싸우려고 그래. 좀 싸다 드릴 생각을 해요. 싸다 드릴 생각을. 왜 싸울 생각만 하냐고.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이제는 한 몸을 이룰지라, 한 가정을 이룰지라, 한 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지라 이 말이잖아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맨 마지막 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들어갔을까?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금 이렇게 아담을 짓고 배필로 하와를 짓고 난 뒤에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게 했는데 뜬금없이 25절에 가서 두 사람이 벗었으나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 부끄러워 아니하더라는 이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벌거벗었으나 태연하였더라. 벌거벗었으나 당황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샤워하고 나와서 속옷바람으로 막 머리를 말고 있는데 누가 예를 들어 띵동하는데 문 확 열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당황하죠? 이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야기를 들어갔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가 마지막에 들어갔을까?
지금 앞에서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7번에 걸쳐서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마지막 7번째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무하나 부족함이 없는 풍요와 충만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는 인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풍족하고 충족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루셨는지를 이 말씀을 집어넣으면서 3장에 어떻게 일이 이루어진지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25절의 말씀이에요. 벌거벗었으나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고 전혀 뭔가 꺼리낄 것이 없는 그 상황에 왜 그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지, 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야 되는지에 관한 그 이제는 준거가 2장 25절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3장의 2장 25절은 이제는 3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모티브를 2장 25절에서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19절과 20절에서 뜬금없이 이런 말이 들어갔을까요? 자,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 20절 시작.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설교가 다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는데 만든다는 말만 해놓고는 가운데 지금 이 말이 딱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담을 지었을 때 흙으로 지었던 것처럼 이 짐승들도 뭘로 지었다고 말해요? 흙으로 지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동물들을 그 앞에 이렇게 뭐라고 부르시나 그들에게로 뭐 하였다? 이끌어 지나가게 했어요. 이끌어 지나가게. 자, 그랬더니 이 아담이 그 짐승들에게 무엇을 줘요? 이름을 줘요. 자, 이 이름을 준다는 말이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얘기를 했는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에, 이 명령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왕적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해주는 내용이 1장 28절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제는 지상의 하나님의 왕적 대리권으로서 통치행위를 행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이 흙으로 지었는데 이 아담이 지나가는 동물들,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것을 통해서 흙으로 똑같이 지었지만 인간이 다른 어떤 짐승들보다 창조적으로 우월한 존재임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냥 흙으로 지은 존재가 아니라 나의 왕권적 대리자로 내가 너희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금 생각해봐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내 앞에 내가 1,000원 손해봤어. 왜 나한테 2,000원 안 줘? 여러분, 이런 정도 가지고 지금 논하겠냐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아담이 그 뒤에 여러분 맨 마지막에 그 인간 짐승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이름을 다 불러주는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것을 이해하기 좋게 풀어서 설명한 이 말입니다. 나에게는 나와 같은 배필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여러분 조금 어렵겠지만, 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19절에서 짐승, 19절에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들, 이 짐승이라는 말, 그 다음에 19절 후반절에서 각 생물, 생물이라는 말, 그 다음에 20절에서 또다시 짐승에게라고 했죠. 이 세 단어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세 단어가 잘 들어봐요. 한번 여러분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야? 하야, 하야. 뭐하고 연결되잖아요. 자, 그 단어를 제가 이 히브리 말로 하면 하야예요. 하야, 하야. 뭐하고 비슷해요? 하와. 하야, 하야. 생물, 살아있는, 이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들인데 나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것을 아담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가운데 지금 누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창조가, 아담의 창조와 하와의 창조가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다른 지금 동물, 각종 새, 이런 살아있는 것들이 있지만 이런 살아있는 것들은 절대로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인간 세계가 타락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수간이 횡행하기 시작해요. 수간이 뭡니까? 사람이 동물과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조적 질서에 위반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제가 강좌 때는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우리 딸, 우리 아들, 여러분, 이 표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적어도 지금 이 호칭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따가 오후 예배 때 보면 이 호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의 인식을 지배하고 나의 사상을 지배하고 나의 철학을 지배하는 게 호칭이에요. 아무리 천하 없이 흙으로 같이 만든 재료적 뿌리가 같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동물은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정복될 대상이지 그는 돕는 배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기의 어떤 지혜와 자기의 무언가로, 심지어는 발음이 유사한 뭔가를 통해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항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이 바로 3장 1절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설교를 한 번에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창세기 2장 4절로 2장 2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인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고, 이제는 남자만 창조한 그 상황에서 하와를 창조할 때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역시 창조되었으며 여자도 남자와 동등한 존재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왕권적 대리자들로 이 땅에 세웠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경건한 자손들이 이어지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3장에서 어떻게 무참하게 짓밟혀지고 깨지고 망가지는지, 이 2장까지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했던 1장에서 창조한 창조의 클라이막스인 2장 2절로 3절에서 뭐예요? 안식하니라. 이제 안식하는 장면입니다.
안식하는 장면. 이게 지금 안식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늘상 거닐었어요. 만났어요. 늘상 만났어요. 아담과 하와 교제했습니다. 소통했어요. 마치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쇼핑을 하고 음식점에 가서 외식을 했던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거닐었던 이 모습, 지금 2장 25절까지가 하나님이 창조적 클라이막스,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그 안식, 샬롬이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제는 창세기를 나누면 1장, 2장까지가 죄가 등장하지 않는 장면이에요. 이제 3장에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일을 우리 오후 예배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함께 오늘 본 이 인간 역사의 시작, 아담과 하와의 창조를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각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껴진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자기 말로 고백하여 올려드리는 그러한 결단, 고백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도고의 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